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도로 사정을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도 우린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만 딱 치면 우리가 가는 길을, 서울로 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경부 고속도로가 있고 남산을 통해서 가는 데가 있고 오산 졸음 쉼터를 지나서 5%에서 가는 데가 있고 또 영등포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용인 그리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이 있고 얼마나 도로가 많은지 몰라요.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해주는지 정말 그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래 요즘은 두 여자 말만 잘 들면 된대요. 첫째는 집안에 있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를 탔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고집 피우지 말고 가면 된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복잡한 것도 많아요. 힘든 것도 많고, 그러나 사람은 만남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삶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삶도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첫째는 감초 역할을 하는 감초맨이 있답니다. 이 감초맨은 중요하고 필요할 때 밝고 적절한 이야기를 적재적소에서 잘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감초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썰렁맨이 있다고 그래요. 이 썰렁맨의 역할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이야기만 하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뜨거웠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그리고 또한 잘 나가던 분위기를 아주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결혼식은 얼마나 즐겁고 또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예식입니까? 여기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죽음 이야기를 하는 주례자가 있다면 아마 찬물을 끼얹는 듯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맨이 있다 그래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썰렁맨은 부정맨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그럽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는 내 이론과 생각은 아무도 깰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굽히지 않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발전하지 않아요. 또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조차도 억제를 당하고요, 마음의 상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긍정적인 가능성이 다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느냐? 긍정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철학이 세상에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철저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 아닌 것을 문제시하고 문제로 삼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결코 세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의 길을 우리가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코 그것이 우리 길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의 지혜를 또 우리의 모든 방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것이 감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감초맨, 썰렁맨 그리고 부족맨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스스로가 굉장히 이성적이다,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 딴에는 의견을 내어놓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무래도 밝고 유머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지조사에서 이 젊은 결혼을 앞둔 미스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남자 상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요, 거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머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물론 개그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걸 사람들은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답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속 시원한 일만인 것도 아닙니다. 내 앞이 뻥 뚫린 것처럼 우리 앞에 대로가 열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막혀있는 듯하고 어느 때는 답답함을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느끼지 못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염려할 바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의 시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길을 네가 알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소신껏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훤히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길이 험악하고 가다가 고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혜롭게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왜? 그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내가 하는 이 길은 때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 길은 분명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길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성향을 가졌든 간에 그 길을 끝까지 갈지 못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은 그 길의 끝을 알고 이끄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에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겔리온이라는 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즐거움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어떤 사람에게 성향이나 기질을 가르치거나 가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만일 그런 것을 말한다면 교회에서는 특정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항상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눈에 종교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중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현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질이나 성향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복음의 기질이나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딱 두 가지 길만 가면 됩니다. 하나는 복음의 길이에요. 하나는 복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오늘이나 내일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길, 함께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분위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십자가 생각만 해도 우리는 무거워집니다.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돼?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는 좋아하지요. 십자가의 은혜는 기뻐합니다. 감격하는데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생각과 선입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겁내는 겁니다. 주저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것 같이 여겨지고 느껴지고 선입견 때문에 내가 주저하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 길은 포기한다거나 그 길을 가면서도 몹시 힘겨워합니다. 그가 가진 그 두려움은 사실 그 길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한 십자가의 길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부유하기를 원해요. 나도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보다는 부유가 좋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건강한 길, 평안한 길, 그리고 부유한 길, 마음속에 목표인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헤매면서라도 모르는 길을 평안하게 살려는 길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넓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좁고 험악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넓고 평안한 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의 종착역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 되시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길은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한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확실히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 자신을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 드리는 모든 사람만이 자신들의 죄와 상관없이 천국 백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핵심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용서가 있고 속죄가 있고 우리가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세요. 23절에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죄인임을 지적합니다. 근데 24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에 죄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사는 길이고 복음만이 능력의 길이며 복음만이 영생의 길이고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이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에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버려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눈이 뜨여져야 돼요. 주님을 보는 눈이 뜨여지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재산이나 성공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빠져본 자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사랑스러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진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뜨겁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아내가 십자가. 그래, 이 목사님이 가만히 다소곳이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자기 아내가 십자가란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우통을 벗더니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빨로 물린 자욱이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아내가 이렇게 나를 물어뜯었습니다. 기막힌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가 팔뚝을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포악하게 싸납게 거칠게 남편의 살을 물어뜯을 정도면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가짐 어떻게는가, 성격은 어떻게는가 가히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여러분, 아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보듬어 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지, 아내의 사나운 성격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서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이고 순교자인 보네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의 지정의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거예요. 내가 살면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돌로 다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들었던 사납고 성난 군종들이 다 하나둘씩 돌을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처럼 황홀한 눈빛,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하시는 복음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누리는 은혜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세기에 영향력 있던 목회자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해 드리면 무거운 새의 날개가 새로 하여금 날개하고요, 거추장스러웠던 돛이 배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바른 길을 찾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내가 져야 할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의 길, 평강의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너희가 영원히 머물 것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머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너희가 영원히 안식하며 살아갈 것을 나는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잘 알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알고 인도에 가니까 너희는 그 길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 길이 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침울한 분위기에서 주눅이 들어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마가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시잖아요.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 창조의 주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길잡이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고 방향도 목표도 정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길 왜 우리가 염려하세요? 왜 우리가 방황하세요? 왜 주저하세요? 주저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확고하게 말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여러분은 분명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 길은 그 끝이 정해진 길이요 검증된 길입니다.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나라까지 변함없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길을 또 우리는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돼. 소개해 줄 줄 알아야 돼. 이 길을 나타내 보여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내비게이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티맵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요,
구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이걸 써보니까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틀어놓고 가보면 각각 인도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같을지라도 얼마나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느냐, 시간을 얼마나 소모하느냐,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확신하십시오. 그래, 개인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경건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던 고넬료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